자, 우리 허미수 전도사님이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하게. 사랑의 하나님, 오늘 헌신의 시간 2강으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일을 우리가 몸으로 체화하며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를 다 박수로 환영하죠? 환영합니다. 이렇게. 네. 환영합니다. 저 그림을 보니까 무슨 생각을 드세요? 강민승 전사님. 그림 보니까 소리 다 키워놔도 될 것 같아요. 뭐 집에서 뭐 특별한 거 안 하면. 뒹굴고 싶습니다. 뒹굴고 싶어요? 그렇죠. 또 우리 이명보 목사님. 저는 추운 게 싫어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추운 게 싫어서. 최재형 목사님. 켜 있어요. 장판 깔고 미끄럼 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허미수 전사님은 너무 아름다운 경치라 그냥 보고 싶어요. 그냥 보고 싶고. 박영순 집사님. 네, 저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냐고. 달력사진 같아. 달력사진 같다. 우리가 현실감 없는 우리가 저 눈밭을 넘어서 어디로 가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 똑바로 갈 수 있을까?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 또 뭐가 필요할까? 손창숙 집사님? 못 들었어요. 병원 잘 갔다 오셨어? 네. 저기 그 논밭을 향해서 우리가 어디론가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똑바로 갈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별을 보고. 별을 보고. 전에 어떤 분이 저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게 논밭에 그냥 가라 그러면 어느 누구도 똑바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기 소나무 하나가 서 있으면 그 소나무 하나를 이정표로 삼아 가면 최대한 똑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또 뭐 철학자들은 철학자 나름대로 하고 또 각자 가지고 있는 종교는 종교대로 또 이념은 이념대로 그런 설정과 그런 답을 갖고 가려고 하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무엇일까?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정표는, 인간에 대한 이정표는 무엇일까? 그 말이에요. 그래야 최대한 똑바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바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 바르둑은 그들만의 창조 신화가 있었죠. 그런 혼돈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인간은 이런 존재야. 그래서 어떤 그 설정을 소나무 하나를 세워 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 말씀이다. 특별히 1장, 2장이 중요해요. 그 창세기 1장, 2절이 전체에 대한 서론이기도 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가운데 인간 창조하셨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다른 동물과 같게 만드셨을까? 동물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인간에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과 동물은 하나님이 구별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두어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는 모습들이 인간 안에는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파괴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 조금 전에 제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 저 일산에 있는 그 유관재 목사라는 친구가 CTS에서 오늘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인간론이야, 인간론. 그래서 그 설교를 듣다가 이제 중간에 나왔는데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면 인간은 자존심으로 산대.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면 자존감으로 산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과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니고 자존심에 기대서 사는 사람. 어쩌면 둘은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 두 번째 강의는 뭐냐 그러면 저 눈밭에다가 소나무 하나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 소나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그래서 우리가 헌신의 시간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 눈밭에다가 소나무 하나를 심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내 신앙생활의 그 목표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도 그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 도대체 인간은 뭐냐? 그래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인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생명, 하나님이라는 조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처음서부터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 강조하는 키워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란 뭐냐?
우리 요한복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바로 인간 안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원형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원형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린 이 말씀을 전화위복이다. 물론 맞죠. 그러나 29절 말씀에 보면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사실은 키워드예요.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높낮이가 있지요. 굴곡도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모델이 요셉이고 그 모델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의 시간을 하는 가장 주된 소나무 목표는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가는 것이다. 그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하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생명을 가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땅의 삶을 풍성함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 말은 풍성하지 않단 말이에요.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막이란 존재에게 우리의 인생이 도적 맞은 거예요.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왔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명예나 권력이나 뭐 하나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상관없는 도적 맞는 인생이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요. 그러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돼 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소나무다. 너 신앙의 우리의 목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소원이 뭐냐? 그래요.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래요. 생명은 아버지로부터 부여받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인간에게로, 내게로, 그래서 그 하늘의 생명이 연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의 시간을 하는 소나무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래서 왜 이 이정표가 중요한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이 목표를 모르면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 그 이유를 모르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는데 이게 회복되어져서 내가 자존감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모르게 되죠. 그래서 안중교회가 특별히 제가 성도들을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런 목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4개의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며 그분의 성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러셨어요. 나는 겸손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성품이 있어요. 이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따뜻함을 느껴요. 위로도 느껴요. 쉼도 얻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단 속엔 인간 안에는 성품이 있지요. 이 성품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품어내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을 또 위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뿐만 아니라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우시죠. 그죠? 하나님 전능하시죠.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풍성하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성품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능력도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이런 은사, 속성, 우린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오늘도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눈먼 자를 눈뜨게 해 주셨잖아요. 능력이죠. 예,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성품과 은사를 우리는 회복해 가야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성령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그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은사를 통해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뿐만 아니라 비전이라고 그랬는데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마귀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방향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때 풍성이 얻도록,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쩌면 우리가 얻는 상태를 우리가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 형상을 회복하는 부분을 영생이라고 한다면 이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빛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땐 은사를 통해 나타나든 가치관을 통해 나타나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LH공사 조금 전에 들으니까 거기 들어가는데 보통 탁월하지 않아가지고는 거기 못 들어가죠. 능력 탁월해요. 공부도 잘했을 거예요. 영어 잘했을 거예요. 탑 클래스 아마 수재들일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방향성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도 회복되고요. 우리의 능력, 은사도 회복되고요.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가 회복돼 가야 한다. 이 균형이 만들어져야 풍성한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인간을 위한 과일을 만드셨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는 보기에도 좋고 멋도 있고 맛도 있도록 만들었어요. 보시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속엔 영양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먹을 때 맛도 있도록 만드셨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은 멋도 있고 또 맛도 있고 또 뭘까요? 보시기에도 좋도록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걸 풍성한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성품은 정적인 요소예요. 정적인 요소. 아주 쉽게 말하면 사랑.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단어는 우리 이 은혜, 그걸 우리가 헤세드다 그러죠. 오늘도 누가복음의 그 눈먼 자를 보시면서 누가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 그 눈먼 자를 보시면서 마음이 먼저 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는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눈뜬 자로 하여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향해 같이 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품은 우리 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능력은 우리의 의지적인 요소이겠죠. 능력을 통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하는 이런 능력.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통합적으로 나타나시지만 우리들에게는 부분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해요. 예.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하는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예. 그래서 부분적인. 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비전, 방향성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가치관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무엇이 결정합니까? 물론 우리의 감정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해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내 가치를 가지고 판단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간다는 것, 그 가운데는 이 가치관, 세계관의 변화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살게 했습니까? 내가 기쁨으로 솔로몬을 위해서 모든 성전을 지어드릴 준비를 하고 나는 가겠습니다. 가치관이. 왜 다윗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인생을 가치, 하늘의 가치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도 그렇죠. 그가 가지고 있는 총리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살았다면, 그게 자기의 가치였다면 성경이 그를 조명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는 요셉 애굽에 살면서 마지막에 하늘의 가치로 나는 여기서 죽으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 오실 것이고 우리를 데리고 애굽으로 나갈 것이다. 이 가나안으로 이제 나가게 될 거다. 그래서 일생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요셉의 결국은 하나님의 가치로 그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진 사람이죠. 그래야 하늘과 땅의 풍성한 삶,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하늘과 땅에서 영원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보자고요. 성품 때문에 뭐가 깨지나요? 관계가 깨지잖아요. 교만할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 사람하고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나 성품이 훈련되어지면, 교만이 겸손이 되면 관계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예,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그리고 우리가 어딘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일꾼들을 세울 때 조건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온전한 사람, 또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사람하고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성품은 관계 능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은사는 뭘까요? 사역하는 능력이죠. 어떤 사람은 이 은사를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은사를 가지고 또 중보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인간은 부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내가 이 은사가 개발되지 않으면 사역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은사가 자꾸 개발되다 보면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가게 되죠. 그런데 저 성품이 되지 않으면 성품으로 성공하고, 은사로 성공하고 성품으로 깨진단 말이에요. 우리 보면 능력이 있어서, 은사 있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 있죠. 그런데 성품이 개발되지 않아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보지요. 그래서 반드시 균형, 성품과 은사, 관계 능력과 사역, 이게 개발돼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치관은 방향성이다. 세계관, 하늘의 세계관이냐,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이냐 아니냐.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관 전쟁이 너무 심하죠.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그 가운데 하나가 요즘에 이제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건 가치관에 대한 문제죠. 성경적 가치관으로 내가 무장할 거냐, 아니면 세상적 가치관으로 무장할 거냐. 그래서 내 성품과 이 은사를 가지고 결국은 이 가치관으로 삽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 토론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퀴어 축제하면 당신 나갈 겁니까? 한 후보는 나는 당연히 나간다. 근데 한쪽 후보는 퀴어 축제를 하겠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난 존중해야 된다고 본다. 가치관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갈 때 반드시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회복돼 가야 하죠. 우리 지난번에 김지연 약사 오셔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얘기한 건 결국은 세계관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품이 개발되면 존경받습니다. 이 성품 때문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수를 믿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친구 아버님 때문에 믿었는데, 그분은요, 야,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저를 감동시킨 것은 저를 지그시 바라봐 주었던 눈빛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글쎄 장로님 집에 술을 먹고 옥상에서 잠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저를 이렇게 바라봐 보셨던 것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온 거예요. 이 성품이 주는 영향력. 그래서 이 성품이 개발되면 존경도 받지만 윗사람으로부터 사랑도 받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은사가 개발되고 사역을 잘하게 되면 인정을 받죠. 인정을 받아요. 우린 IQ 개발해가지고 스펙을 만들었어요. 근데 스펙 좋은 아이들을 만들었는데 뭐가 안 되나? 관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성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몇 천 대 1의 그
이 경쟁을 뚫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1년도 못 버티고 나가는 아이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왜? 관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정도 있고 열매도 받죠. 열매도 있게 되죠. 또 누군가를 섬기게도 되지요. 능력이 있으면. 뿐만 아니라 이 가치관은 어느 방향으로 헌신할 거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거냐 아니면 이 세상을 위해 헌신할 거냐. 여러분 대부분 뉴스에 나오는 건 이 세 개 가운데 하나죠. 말을 왜 저렇게 하지? 그 사람 뭐 명문대를 나오고 고시를 합격하고 은사는 탁월해. 능력은 탁월해. 지위도 가졌어요. 그런데 말하는 태도는 저렇게밖에 안 되나 품위가? 그리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대부분 가치관이죠. 뭐 말로는 정의를 외치고 또 말로는 공정을 외치는데 그런데 가치관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돼 간다는 말은 이 성품과 은사와 이 가치관, 세계관을 어떻게 개발시켜 갈 거냐. 그래서 이 하나님과 성품이 개발돼 가려면 늘 자기를 돌아보는 이 영적 일기, 헌신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하고 동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동행이. 동역보다 더 중요한 건 동행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음으로 통해서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행할 때 행복해요. 동행자가 있을 때, 이 정과 정이 통할 때 거기에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 이 관계를 통해서 얻는 이 즐거움, 행복이 있죠. 그래서 참 사랑은 외로운 거다. 예수님 아무도 주님이 가는 길 뭐 제자들이 끝까지 누가 알아줬나요? 은사는 개발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개발되려면 코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승엽이가 홈런 타자인데 그에게는 박흥식 씨라고 하는 타격 코치가 있는 거예요. 그 코치가 있어야 개발되는 것처럼 내 은사가 뭔지를 알게 되면 끊임없이 개발하도록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유익하게 쓰임받게 되죠. 우리의 또 가치관이 개발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내 목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끊임없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요 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데 있어서 내 영적 멘토가 있는가, 내 코치가 있는가, 내 목자가 있는가. 조금만 내가 이제 된 것 같으면 멘토도 없고 코치도 없고 목자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렇게 성숙하질 못해. 자, 이것이 우리가 소나무다. 우리가 뭡니까? 이 헌신의 시간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헌신의 시간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다 그 속에는 녹아들어 있어요. 오늘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혹시 질문하고 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네. 그
가치관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영성일기를 쓰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죠. 네, 영성일기를 쓰는 이유 그리고 되돌아보는 이유는 진짜 계속 나에 대해서 관찰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성품을 다져가는 길인데 그게 쉽게 바뀌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또 그 은사도 사실은 내가 정말 은사가 있어서 내가 그 은사를 잘 활용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하는 은사가 아니라 내가 그냥 열심히 하니까 그 은사가 그냥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그 은사 덕분에 제가 세워지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쪽에 더 열심히 뭔가를 잘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비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얘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중에 지금까지 와 보니까 그래서 가치관이 조금씩 세워져 가는 오케이. 아주 좋은. 그렇게 통합적으로, 그죠? 예. 연결되어서 이게 연동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은사는, 이렇게 목요일 날 보면,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점검할 때 보면, 열정과 은사 이야기를 같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열정과 하나님이 은사와 스타일을 주셨어요. 열정은 내가 가르치면 신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님 접대하고 그러면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개발해 가실 때 먼저 우리 안에 확인해야 될 게 열정이에요. 열정. 그래서 열정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개발해 가야 돼. 끊임없이 은사는. 그래서 은사가 개발돼 가려면 지난번에 우리 김현희 권사님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코로나 상황에 사람들이 은사 배치를 다시 해서 정말 내 은사가 어디가 더 잘 개발되고 있는지를 사실은 계속 이렇게 점검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개발하다 보면 사람들이 아우 집사님 딱이야. 그래서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아우 우리 이 집사님 계셔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은사인 거죠. 그게 공동체 한 몸을 세워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인 거예요. 그리고 스타일은 저마다 하나님이 스타일을 달리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적이고 어떤 사람은 또 일 중심적이에요. 어떤 것이 나쁘거나 좋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건 동일한 가치예요. 일 중심적인 사람은 일을 해야 에너지가 나오고 사람 중심적인 사람은 사람하고 함께 있어야 에너지가 나와요. 스타일이야. 또 어떤 사람은 체계적으로 일해야 돼. 어떤 사람은 비체계야. 근데 그게 나쁘냐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볼 때 저 사람에게 스타일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열정도 주셨다. 열정은 발견해야 되고요. 은사는 개발해야 되고요. 스타일은 인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건 끊임없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서 합력해서 만들어 가세요. 근데 때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죠. 요셉 같은 경우에 형들에게 팔리게 하시고 애굽에 내려가셨어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우연히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셨어요. 그 요셉의 그림을 보면 3번인가 4번 승진합니다. 노예였다가 이제 보디발 집안으로 들어오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고 계속 그가 개발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배후에서 그 섭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감옥에 넣어가지고 술만 만드는 사람,
떡 만드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가정교사 만드시잖아요. 그때 요셉이 내가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안 만들어줬겠죠. 그러나 요셉이 그걸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러면서 이겨내고 견뎌내요. 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통해서 총리가 될 만한 은사가 개발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성품이 개발되었죠. 그래서 요셉의 생애 그 성품의 극치는 어디에 나타나냐 그러면 45장이에요. 형들을 만날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래.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파는 과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원망, 그게 상처가 아닐 수는 없어요. 그가 상처이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소화를 하면서 요셉은 성품도 그가 개발이 됐고 은사도 개발이 됐고, 그러면서도 그의 가치관은 애굽에 살지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부인이 오늘로 말하면 신복사 주지 딸이라니까? 거기에 제사장 딸이에요. 그 딸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 아들들을 12지파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키운 거예요. 쉬운 일 아니죠. 그리고 그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는 것은 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전생애를 보면 이 세 마디, 성품과 또 은사와 또 이 가치관이 그의 인생 110년을 복되게 살게 한 거예요. 만약에 은사가 성품이 아니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형을 복수했을 겁니다. 그가 위대했던 것은 복수할 기회가 있었는데 복수하지 않아, 힘이 있는데 복수 안 했다는 게, 그게 성품이라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 총리라고 하는 그 재물, 이 모든 걸 가지고 형들을 굶주리게 할 수도 있었죠. 감옥에 넣을 수도 있었고. 그러나 그 요셉이 그 형들을 품어내잖아요. 성품과 가치관이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 가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죠. 그래서 요셉의 유고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믿음의 가치를 남겨놓고 간 사람이 요셉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샘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하는 것은 내 관계 능력을, 성품을 점검하고 내 은사도 점검하고 또 내 가치관도 끊임없이 점검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 신영래 권사님, 우리 여성 사업가로 그냥 이 코로나19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계실 텐데, 하나님 안에서, 그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도록,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요즘 어떻게 매일매일 이렇게 돌아보며 하세요?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잘 못하고. 네. 한마디로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요즘에 뭐 사업이 그렇죠. 롤러코스터 그만. 우리 그왜 동영상 뭐 이상한 거 하나 떴잖아요. 무슨 동영상? 아, 맞아. 아유. 지금 완전 대란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내가 안 그래도
내가 그냥 전화만 드리고 그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긴 한 건데 얼마나 힘드실까 싶어서. 그렇지. 이번 주부터 김치 완전 통관 안 시켜줍니다. 안 한대요? 너무 들어갔으니까. 그래요? 네. 아이고, 그랬구나.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 모든 것 속에는요, 다 들어가요, 권사님. 이 사건도 들어가고, 좋은 일도 들어가고, 슬픈 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모든 것 속엔. 된장찌개 끓일 때 뭐뭐 들어가지? 손집사님? 집에서 살림 하나? 된장찌개 끓여요? 대답 좀 해봐요. 된장찌개 끓일 때 뭐뭐 들어가나? 제가 제일 잘 끓여요, 된장찌개는. 한 번도 안 끓여주면서 뭘 말만 해 그냥. 얘기 좀 해봐요. 된장찌개 요소. 된장 들어가죠. 된장, 된장찌개 또. 된장 들어가고, 또, 호박도 들어가고, 또. 양파도 들어가고, 또. 감자도 있고. 아유, 저기 육수, 음, 김치, 음. 다시마 육수 내서 끓여서. 그리고 마지막에 두부. 두부. 예. 그게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합력해야 된장찌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요소들이 다 하나라고 각각인 것 같은데 그걸 하나님이 그걸 집어 넣으셔가지고 아유 어쩌다가 이런 윤문기 목사 같은 담임 목사를 만났을까 그지 손집사님? 하여튼 은혜야 또 그렇지 어쩌다가 이명보 목사님 같이 이렇게 나쁜 사람을 만났을까 그지? 서은이입니다. 그렇지. 또 반대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환경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요소예요. 된장찌개 요소들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자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예. 이것이 생명의 신비고 생명의 희망이에요. 소망이고. 강 전사님이 얘기를 해보세요.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가요. 네. 질문을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정말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도 내가 목양을 해야 될 텐데 이 목양을 할 때 소나무가 뭐냐 말이지. 제가 방금 소나무 대답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그래 미안해. 예. 아까 말씀 질문 주셨을 때 그 흰 눈밭 생각이 났고요. 소나무가 생각이 났었는데 소나무가 하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소나무를 방향하러 갈 수 있지 않을까 얘기하셨던 첫 시작이 생각이 났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그 소나무를 어떻게 해주어야 할까. 아이들을 보면 가만히 몇 개월도 좋고 몇 주도 좋고 가만히 지켜보더라고요. 그렇게 지켜보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한 대로 엄마 아빠가 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마을에서 우리가 소나무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소나무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박영순 집사님도 오랜 동안 주일학교 사역을 하셨지만 이게 부모의 가치관이 또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날 얘기할 때 이거는 개인이지만 가정이었으면 좋겠고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 어떻게 이 모습이 잘 장착될 수 있을까? 그래서 부모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야 한다는 이 소나무, 이 목표를 가지고 나도 날마다 회복을 해가지만 우리 자녀들도 이 모습으로 자녀들을 이 소나무를 향해 가도록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것이 정말 우리의 목표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정말 이제는 가정과 그 아이들을 이 소나무를 향해 가도록 어떻게 만들어줄까. 그것이 우리의 어떤 교회의 존재 이유이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시 한번 오늘 화요일 날 저녁 힘들 때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줌으로는 못하지만 함께 하실 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꼭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고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저는 생명 없이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40년 됐는데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뭐 사랑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매일매일이 실패고 매일매일이 실수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에 여기까지 왔을까. 정말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제 병도 고치셨고 또 제 가치관도 바꿔주셨고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20장 10절 이 말씀이 살아보니까 이 말이 맞는 걸 어떡할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 이 형상을 회복하는 일과 함께 또 이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내가 하는 일은 헌신의 시간을 적어도 한 10분 정도는 걸리죠. 하다 보면 메모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꼭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나와 있는 바인더를 가지고 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노트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 훨씬 메모를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몸에 배도록 하는 것. 그런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둘째 날 모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질문 없으시죠? 예, 없으시면 우리 한번 조용히 묵상으로 한 1분 동안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으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교회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느끼면서 늘 나를 돌아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중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고 이렇게 믿음의 소나무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해 가도록 저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시고 그 생명이 끊임없이 세포를 분열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은사와 가치관들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걸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월만큼 믿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풍성하게 땅에서도 요셉처럼 그렇게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땅을 떠나서도 더 큰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밤에 빈 서론이 아니라 소나무가 우뚝 세워지듯 말씀이 우리 안에 소나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박수.